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 복음 찬양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역사가 지속될수록 세상은 점점 평화를 더 원하는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전쟁이 더 커져간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봐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위하여 유엔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가 존재해온 시대마다 사람들은 평화, 화평을 원했지만 전쟁의 소문과 인간의 고통은 전혀 줄어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불편한 진실이죠. 역사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점 더 전쟁의 소문만 더해간다는 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인간은 어느 시대든지 평화를 원했지만 진정으로 참 평화를 누린 때가 없었다는 것, 이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인간이란 존재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인가? 또 참 평화를 누린다는 것, 인간이 참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희구하는, 바라는 참 평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많은 질문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를 원함에도 평화보다는 전쟁이 더 심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평안, 평강, 평화,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화평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죠. 평화, 평강, 평안, 화평,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됩니다. 이 성경의 구절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할 때 또는 편지를 마무리할 때 어떤 때는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 다 사용해 가면서 이 축복의 기원을 하는데 어떤 표현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하거나 또 마무리하고는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 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보면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의 7번째 복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신들이 참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 하여금 참 평화를 누리도록 만드는,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오늘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만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 그저 다툼이 없게 하고 사람들 간에 다 좋은 게 좋은 거로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게 화평케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왜 세상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지, 또 성도에게는 왜 참 평강이 있다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7번째 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 표현된 단어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합성된 단어인데 헬라어로 평화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영어의 do, make처럼 행하다,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는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이레네, 화평, 평화라는 단어로 사용됐지만 제가 이 팔복을 살펴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록 헬라어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표현들을 사용하실 때 담겨 있는 그 단어의 뜻은 어떤 언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어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이 평화에 해당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평화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샬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죠.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표현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어떤 다툼이 없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 사람들이 만날 때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녕하세요라는 우리 한국말도 보면 안녕이라는 게 그저 잘 지내느냐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의 질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처럼 샬롬이라는 단어도 단순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지닙니다. 광범위한 그런 표현을, 그런 개념을 담고 있지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 인간이 개인으로서 누리는 완전한 복지 또는 그 삶이 순조롭고 질서 있는 그런 상황 또는 번영과 행복, 소위 영어로는 well-being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떤 한 사람이 누리는 삶의 질이 아주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샬롬이라는 개념이 가진 의미는 관계 속에서 나 자신만의 그런 well-being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순조롭게 그 친밀한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 그 사귐에 방해가 없이 서로 간에 아주 호의적인 그런 마음들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샬롬이라는 것은 그저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뜻하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이란, 샬롬이란 자기의 마음 가운데 혹은 자신의 외부에 어떤 불편한 상황이나 장애 때문에 근심이나 또는 염려하는 일조차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불안이나 염려, 근심, 걱정, 공포,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평안,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또는 한 가정이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큰 공동체이든 나아가 한 민족이나 나라이든 이와 같이 그 상태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내적 염려나 불안, 근심이 없고 외적으로도 어떤 괴로운 요소가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 평화, 평안 또는 화평,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 때 이런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신약의 성경 저자들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어떤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점을 좁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샬롬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샬롬은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쩌면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하는 이 평안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평안조차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앞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평안을 비는 말로 끝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로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며 자신의 서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데살로니가의 마지막 부분인 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참 평강의 원천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참 평강의 원천으로서 주시지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매개체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어져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열어주신 평강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누리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매개체로 해서 주어지는 이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는 다른 평강이며, 따라서 이 세상에는 참 평강과 거짓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참된 평강과 거짓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그 평강의 차이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또 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평강과 평화를 원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린 적이 한 번도 없는지 희미하게나마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참 평강은 전혀 다른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평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세상이 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으로부터 참된 평강을 빼앗아갔습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인간의 타락은 서너 가지,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중요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째는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죄의 두 번째 결과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죄의 책임을 미루며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왜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의 마음속에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자아중심적인 그런 죄성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서로 이 헤게모니 싸움을 위해서 다투고 평화가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인간 스스로 자신 안에 그 평화가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자신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참 평화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그 사이에 평화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땅의 소산물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저주를 주셨죠. 자연은 소산물을 내기보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 자신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참 평화라는 것을 인간이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평화롭다고 생각한 것은 잠깐 이 참된 평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이전에 누렸던 그 참된 평화를, 그 평화의 그림자와 같은 평안을 누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거짓된 평안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화목, 이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참된 평안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성 종양에 걸렸는데 그 사람 자신은 아직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아직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이 건강한 줄 알고 모든 삶에서 불편함 없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평화입니까? 아니죠. 곧 깨어질 평화입니다. 시간이 가면 결국 자신이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현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평안, 잠시
착각하고 있는 그 평안을 참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데, 그저 그들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불쑥불쑥 죄의 결과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안이 아니었나 하고 의심하며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고 불평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다는 평화는 마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외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처럼 일시적인 것이고, 참된 평화요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거짓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된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써 오는 참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안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누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죄의 결과들, 그 4가지 죄의 결과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이며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평안이며 또한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뜻인지 조금 더 분명해졌죠. 그저 막연하게 주변에서 다툼이 없도록 잘 중재하는,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결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그저 사람 사이에서 평화롭게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평안을 주는 것인지가 조금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참된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의 원형,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화평을 주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 있습니까? 남에게 화평을 주려면 먼저 어때야 됩니까? 내 자신이 화평이 넘쳐야 남에게 줄 수 있죠. 나도 그 화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 항상 참된 평안이 넘쳐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느끼잖아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다툼이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이 참된 평강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분명하게 느끼고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리라는 믿음, 죽음과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이 평안은 얻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죽고 나서 어디에 갈까 하는 것이 겁나고 여전히 두렵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갈 것, 심판을 면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매 순간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이 평안은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지속적으로 차고 넘치는 평안을 누려야만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는데 우리들 자신도 아직 이 평안을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평안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또 해결해야 될 고민거리 아닙니까? 다른 데 있지 않죠. 주님께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는 데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평강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때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천국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는 천국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매일 매 순간 내 삶에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 이 평화를 누리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암송하는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누리는 삶이 거기에 이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삶의 매 순간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현듯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 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다윗의 삶 아닙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수의 앞에서 상을 누리게 하신다. 원수들이 내 목숨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평안하게 먹을 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의 삶,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 목자에게 나의 모든 매 순간의 삶조차도 맡길 때에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맡길 때에 우리는 참 평강을 매 순간 차고 넘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참 평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참 평강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앞선 팔복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아 심령이 가난하며 죄악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 앞에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그럴 때에 비로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참 화평하게 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른 사람들을 참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로 인도하여 자신 스스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단순히 화평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데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화평한 자의 삶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까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참된 평화와 거짓된 평화를 구별하며 화평을 이루어가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화해케 하고 그저 다투지 않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이 이 참 평강을 누리는 삶을 누리는 그 삶의 한 부분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안의 요소가 있을 때, 불화의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아주 수동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를 생각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덮고 나가서 문제가 긁어부스럼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평화로운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다투지 않는 것이 참 평안인 것처럼 스스로를 최면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속는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평강, 성경에서 말하는 참 평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마 터져야 할 것은 그것을 그 근원을 제거해야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대단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우리가 조금 고통이 있을지라도 도려내야 할, 그렇게 해서 평강을 누려야 할 일인지 아니면 그저 지금은 잘 덮어두어야 할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본 불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율법을 지키며 율법만 지키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평강, 하나님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참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까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이 횡행하죠. 그게 왜 일어납니까? 참 평강을 거짓 평강과 바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그게 지금은 교단 가운데 또는 교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가까이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거 가지고 괜히 문제 만들어서 서로 옥신각신할 필요 없으니까 덮고 넘어가자. 그것이 참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잠시 아프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화평을 누리며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미 제자들,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된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무엇을 누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참 평강을 누리며 그 평강이 넘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거기에 참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참 평강, 이것을 그저 어떤 특정한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순간만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그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드러내면서 참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삶을 누릴 때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등불이 되고 참 빛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있다는 것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